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역설, 부연으로 설명하자면 내려갈수록 전진한다.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 대번에 드는 생각은 일이 좀 잘 풀린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대로 잘 해결된다, 그리고 뭔가 좋은 상황으로 놓여가는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란 단어는 기독교 우리 생태계 안에서는 참 좋은 의미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고의 표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하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런 신앙적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는 세 가지 꼭지점이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라는 꼭지점 딱 하나 찍고, 그러면 잘 돼서 하나 찍고,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간다. 그것이 이제 자신의 신앙의 세 가지 꼭지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 꼭지점이 이제 사라진 거죠. 어떤 꼭지점이 잘 된다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든 신앙적 변화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만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많이 계획하고 내일의 어떤 소망을 품지만 그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나의 것이 돼요. 다른 말로 맡기실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다른 말로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직하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는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거겠죠. 그런데 그 신실함에는 그런 상호적 아주 인격적인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 잘 읽고 이해가 안 되거나 대충 넘어가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는가? 이게 상당한 의문이자 불만이자 대충 넘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거지 라고 대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을 아끼고 심지어 인간이 무너질 걸 아셨다면 왜 거기다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해설되어지는 내용으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믿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작동한 것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이성이 작동해서 생각은 하나,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맞아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격을 그분이 한껏 높여주신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큼 올려주신 거예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의 인격적인 것과 그의 내면이 단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형통의 역사를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어떻게 먼저 정의합니까?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죠. 이왕 형통케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요셉이 주인됨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통이란 단어가 쓰이면서 그의 처지는 노예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결과적 상황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의 형제들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혹 우리는 성공과 승리라는 단어적 개념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모든 보편적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 은총의 한 맥락이지 그것이 은총의 본질은 아니에요. 잘 된다라는 것, 잘 나간다는 것, 잘 풀린다는 것. 그런데 승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루어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승리가 서로 격돌합니다. 내 내면에서. 그게 요셉의 삶에 종종 등장합니다. 도덕적 타락을 하여 넘어진 유다의 인생에 그의 삶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나갔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훨씬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잘 이야기해야 돼요.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한 입으로는 인간의 영광을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이해 충돌을 해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지난한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느 면에는 이해가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 충돌 방지법으로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이후로 그것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주시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정없이 깎아 내려가게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그 세월이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25년이었고 야곱의 인생은 20년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대폭 깎아주셔서 13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복을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미치게 하시는 건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된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전진하다,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순간에 그게 결정돼 버려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의 의식을 고착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요셉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던가요? 요셉이 불만하던 내용이 나오던가요? 요셉이 어떤 상황을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던가요? 물론 성경이 그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왜 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그리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전진해 갑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열망이에요. 요셉이 꾼 꿈, 그 꿈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해요. 그게 향후에 나중에 비전의 단어의 원류가 돼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비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요셉은 꿈을 2번에 걸쳐 꿉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2명의 죄수를 만나요. 각기 2번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부탁하죠. 나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새까맣게 잊었죠. 술 맡은 장관이. 그리고 바로가 2번에 걸쳐 꿈을 꿉니다. 2번이 반복되죠. 여러분, 간혹 성경은 숫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2과 내지는 셋은 어떤 의미입니까?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너를 통해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가? 형통이에요. 더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임재함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가정의 총무로, 다시 죄수로, 감옥의 관리자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형들의 부당함을 일러 바쳐야 직성이 풀리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 교리적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형통을 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걸 우리가 어찌 압니까? 이걸 어찌 알아요? 이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를 볼 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하셨어요? 지치고 힘든데 너무나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거나 전하게 하세요. 그때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 삶의 서사를 드높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움츠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간 상황입니까? 하강의 때입니까? 아니면 상승의 때입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요셉에게 준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하존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형통, 전진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계신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즉시 높이지 않고 계속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전진시키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비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존을, 계시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